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는 저자가 누구인지 책 서두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학자들도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의 그 문장의 형식이라든지 그 내용을 쭉 보면은 히브리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보내는 편지인 거죠. 그래서 거의 학자들도 바울 사도가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썼으면 처음에 히브리서 1장 또 이렇게 1절로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종, 또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두에 언제나 자기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는 그런 말씀이 없죠. 바울이 처음에 썼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바울은 그렇게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보니까 바울 이름이 나오자마자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반대하고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랬을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이 저자가 여기 히브리서의 저자는 처음에는 기록은 바울이 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러다가 로마 감옥에서 이제 그 순교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다 완성이 되지 못하고 마지막을 누가에게 맡겼을 것이라는 그런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바울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랬으면서 앞에 부분을 다 삭제해버리고 고쳤을 것이라는 그런 견해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끝나는 부분부터 다시 써서 히브리서 이제 그 10장, 11장 10장은 이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요.
또 11장은 믿음의 본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해서, 13장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마지막에는 권고와 축복으로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히브리서 4장에는 1장부터 한번 각 장의 개론을 간단하게, 1장에는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보다 위대하시 그리스도, 당연하죠.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지으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2장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3장에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경전보다 분명하고 처음부터 서론, 본론, 결론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책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4장 1절로 그래서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제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이방인들이 듣고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인지 유대인들은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언약 백성으로 그래서 그 구약의 많은 예언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에게 임할 것을 예언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이사를 베풀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위에도 이제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유대에서 또 각 나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가 버리고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 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는 듣지 않거나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들은 그대로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해 믿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을 터인데 믿지 않았고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했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그 7일째는 안식하셨다. 그래서 이제 안식에 들어가셨다. 모든 일을 이제 끝내고 쉬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윗의 글에 오늘날이라는 그 어떤 날이 있는데 그 날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강팍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들고 또 따지고 그렇게 불신앙하면은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 온전한 믿음으로 받고 또 따르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 같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하시고 또 구약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구약 성경도 능통하고 잘 알아서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듣다가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 버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희지부지 박해가 났을 때 없어져 버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구약의 하나님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제사 지내고 유대계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지금에 와서야 조금 이제 복음을 듣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도 극히 일부분인 것이죠. 이렇게 그 받아들이지 않는 그 메시아에 관한 또 하나님 말씀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안식과 같이 그들도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그런 말씀, 세상의 말은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불변한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들은 더욱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또 죄인은 듣고 회개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럴 적에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터지고 그래서 일생을 돌아보며 회개하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집에서 또 성경책을 읽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런 놀라운 체험과 그 후로는 이제 꿈을 꿔도 이제 뭐 떡이 그렇게 떡상이 보이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변해서 늘 말씀에 갈급하고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그러는 표현이 있는데 말씀이 얼마나 단지 초저녁에 말씀을 읽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읽고 그렇게 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날이 새고 그래서 혼해서 나가보면 해가 떠 있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읽고 하니까 아침 9시가 되고 그렇게까지 밤새 말씀을 읽고 그렇게 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더 읽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내적으로는 그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처음에 그랬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들의 그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듣는 귀가 없어서 이 성경 말씀이 두껍죠. 구약과 신약과 그렇게 다 해서 성경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이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살아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구약 때에는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임하여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 계시를 받아서 왕에게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는데요. 예레미야서 23장 29절로 보면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든 몽사를 말할 것이요. 여기서 몽사는 꿈입니다. 구약 때에는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지 않고 또 부분적으로 기록이 되고, 그래서 더러는 이제 몽사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래서 계시는 다 이제 끝난 것이죠. 그래서 몽사를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몽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받은 그 말씀이 마치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딱 봐도 누가 뭐 겨를 그렇게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다 밀을 원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밀을 이제 빻아서 빵을 만들어서 주식을 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겨와 이제 쌀이죠. 우리는 주식이 쌀이니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고 힘 있고 하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그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도둑질하거나 또 거짓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도 세상의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말씀 본문을 그냥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대부분 알아듣고요. 번역이 어려운 부분은 대조해서 번역을 쉽게 풀어주면 되고, 또 어려운 부분은 또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약간의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한두 절 읽고 거기다가 그 사람의 유전을 따라 또는 예화나 그런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거기다가 대형교회 목회 지향적인 그런 목사 중심에서의 그런 말만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큰 문제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또 성경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운동력 있고 살아있고 그런 체험과 그런 열정과 온통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고 갈구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시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런 사모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오늘 전하는데요. 모두 다 이 처음 신앙의 그런 뜨거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알고 나가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차고 넘치게 되면 만물이 그 앞에 이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처럼 훤히 알게 되는 그런 깊은 차원, 높은 차원의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렇죠? 죄가 있어서 그렇게 시험받고 고난받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요. 그가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처음 그 뜨거울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고 늘 나가고 가까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 철이 들고 또 말씀을 또 알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어려워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얻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와 또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갈망하며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이런 말씀으로 임하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고 또 받아들이고 믿음의 화합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저 안식에 들어가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